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두 군데인데 역대하 5장 11절서부터 14절과 7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5장 11절서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수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7장 1절서부터 3절도 마찬가지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것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수많은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이거를 느끼는 것은 이것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5장 11절서부터 14절과 7장 1절에서 3절은 솔로몬 왕이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봉헌식에 임재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기 계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그것 때문에 그 권능이 얼마나 강했는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지 못했다. 자신들의 원래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표로 그 증거로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그 재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그 재물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이 불을 살라서 재물을 바로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와서 이 불이 그 재물을 바로 살랐다고 하는, 그리고 온 백성들은 여기에 참여했던 제사장뿐만 아니라 함께 그 예배 여기 봉헌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로 이렇게 임재하신,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라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다시 드렸다. 이런 바로 내용이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이런 광경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저 꼭대기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기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이 여기 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네,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속에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이런 증거들,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오늘과 같은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신구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때는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모세에게.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고 난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봉헌하면서 거기에 동일하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에 나타났던 이런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냐. 이런 말씀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너무너무 여러분 많았어요.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임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약 시대 여러분, 그럼 신약 시대에만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 저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독서 목록에 이 해긴 목사님이 쓰신 몇 권의 책이 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개한 바로 이런 수많은 바로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그분이 한 그 사건을 바로 책에 남긴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게 핵인 목사님이에요. 텍사스주 반에서 목회하던 그 마지막 교회에서 한번 회중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함께 연합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내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배당에는 성도들로 가득 찼고 회중들은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자. 다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일어나 통변을 했습니다. 그 통역은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치 강한 바람이 예배당을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쉿!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들은 게 모든 사람이, 참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그 다락방에 모인 바로 사람들이 경험한 것 같은 비슷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문에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바로 일이 실제로 지금 집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가 모인 곳에 불자 예배당 안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낙심자,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교제를 회복하였습니다.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들것에 들려서 벽에 기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6번이나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2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여성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만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예배당 안에 불자 그녀가 그 들것에서 뛰어내려 예배당 통로 사이를 왔다 갔다 달리더니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이 예배당 전체에 불자 또 다른 여성이 그 교회를 잠시 방문했다가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배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교회에 속한 교회 교인으로서 그날까지 순복음 교회 예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흡연 습관에 결박당했고 내 몸에 질병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나에게 불자 내가 갑자기 전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렸더니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내 몸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진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는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게 됐습니다. 다시는 담배를 피워야 됐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임했던 그런 성령의 임재. 근데 이 임재는 여러분 구약시대만, 신약시대만, 아니면 뭐 미국에서만, 그게 아니라 오늘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이 영광은 어느 때에 임하시게 되는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임재, 주님의 바로 임재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거룩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세마포의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사실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에 바로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를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끗하다, 구별되고 거룩한 바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말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바로 여러분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혹은 여러분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이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탈이 여러분 어떤 규범에서 벗어난 것도 이탈이지만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탈이죠. 다른 말로 여러분 구별된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결, 다른 말로 여러분 성결, 거룩이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바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바로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거룩의 바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완전한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바로 삶을 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점점 더 거룩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런 거룩한 삶을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거룩한 삶을 바로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 거룩해지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바로 삶을 이걸 바로 여러분 유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바로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죠?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결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바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전인데 우리가 분리된, 우리가 구별된, 우리가 세속과의 바로 이탈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는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계시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성전인 우리 몸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 구별된 바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계신 것을 인식을 못한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리고 행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바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은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은 여러분 철저하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여러분 완전히 돌아선 회개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늘 유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이 거룩함,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바로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순간순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역대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바로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예식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는데 무엇을 바라 여러분 그들은 찬양했을까? 그것은 무엇을 바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거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성전을 바로 여러분 이 7년 6개월 동안에 성전을 지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길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이상의 바로 여러분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뭐 하는 것이랬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내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에 큰 만족감이 바로 없다 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고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언제나 이것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를 것이다. 정말 그의 인생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그때부터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 바로 여러분 그 순간에도 깨닫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기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나단 선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바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던 것을 표현하려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그가 애를 썼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평생의 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안다. 그 마음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런데 너는 그거 못 지어. 내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질 거야. 여러분, 이게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 선하심에 대한 뭔가를 표현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했던 그 간절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바로 임재를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싶다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과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 옛날에 맞아.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성령의 바로 여러분 지금 이런 임재를 바로 경험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여러분 그 120명 성도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야?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 신약 예바르로 성도들보다 더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 은혜의 이 약속의 말씀은 점점 더 우리에게 여러분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바로 이런 임재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들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연합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바로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4장을 우리가 했는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 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그 기도처가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처가 바로 여러분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니까 성령의 바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이 사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바로 삶들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바로 임재는 더욱더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죠. 그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기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그 감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거기도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거기 옥문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유럽의 교회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금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7장에 특별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가 만든 여러분 강대성 같은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데서 이야기하려고 말하려고 자기가 만든 바로 여러분 그 올라가는 연설대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한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 그리고 그래요. 거기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조목조목 다 하나씩 예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을 하거든.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든. 심지어 나라가 빼앗겨서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갖다 하더라도 거기서 깨우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고향 땅으로 이 하나님 주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모인 거예요. 손을 벌려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불이 임하게 되고 성전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도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합심하여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바로 임재를 분명하게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합심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야 돼. 여러분 저도 여러분 기도하는 바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날마다 여러분 뭐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나 여기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치유할 거야, 나를 회복할 거야,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다양한 은혜를 바로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로 초청하고 환영하는 바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시냇가를 바로 여러분 찾듯이 그런 바로 갈망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행함이
이 동행함의 간절함이 바로 그런 바로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에 대한 바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바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우리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좀 말씀드리게 돼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만 감았다 뜨지 마십시오. 남이 여러분 본다고 볼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요. 주님 아니면 성령 하나님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도 여러분 침대에서도 어디든지 주무실 때도 꿈속에서라도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 이런 말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바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자주 여러분 대화를 하십시오. 그냥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여러분 대화를 하십시오. 나의 기분 나쁜 것도 여러분 대화를 하십시오. 기분 좋을 때도 여러분 하십시오. 여기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보다가 여기 계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어느 날은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입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입 모양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바로 여러분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은 아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네.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로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바로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나볼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내 보이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성령의 바로 임재가 얼마나 바로 여러분 중요한지를 우리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의 삶을 바로 방해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에 대해서 귀찮게 하게 또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느끼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임재의 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제일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바로 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피할 만한 포구가 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